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집에서 생전 안 하셨죠? 예? 김등영 장로님, 전소영이랑 그 해봐세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해서 그래. 오늘 아침에 가서 당장 해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잘 안 될걸요. 그 축복받기가 쉽지가 않다니까. 해보세요, 진짜. 2024년까지는 해도 안 됐을 겁니다. 근데 2025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이제 시간표가 됐어. 그게 축복하실 겁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같이 읽읍시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원단 2강입니다. 빛의 경제 회복. 그럼 이제 여러분 이게 빛의 경제가 뭐냐? 어제는 빛의 교회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럼 빛의 교회 회복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은 교회가 이제 교회 할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빛의 교회,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재창조의 빛, 구원의 빛, 이걸 전해야 그게 교회지. 그래서 빛의 교회를 회복해라 그 말은 막 성전 크게 때려짓고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때가 되면 할 거고, 빛의 교회를 회복해라 그 말은 교회가 할 일을 이제 찾아서 교회가 할 일을 교회가 해라. 그 말입니다. 봉사단체, 사회단체 그런 단체들이 한 거 그거 하지 말고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라. 그게 빛의 교회를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많은 거 해야 되겠죠. 뭐 하란 말이죠? 237 치유수험이 그 말이에요. 삶들이 있는 교회. 그 말은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이제 성경대로예요. 이방인의 뜰 가서 모든 족속 제수 삼으라 했는데 우리가 안 가도 지금 오니까 이방인이 모일 수 있는 뜰. 그리고 교회 성경은 영육간에
특히 영적인 질병을 치유했잖아요. 그거 하라는 거잖아요. 기도의 뜰. 여러분 병 나으려고 하지 말고요. 기도 이해돼 버리면 그게 치유입니다. 치유 중에 치유가 뭐냐면 기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뜰, 치유의 뜰 그 말을 같이 쓰는 겁니다. 기도가 이해되면 치유된 거예요. 그리고 뭐죠? 소밋 그게 아이들의 뜻. 렘넌트 살려야 되잖아요. 성경은 그거 했으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면 빛의 경제 회복인데 빛의 경제는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빛의 교회를 회복할 경제력을 말하는 거예요. 빛의 경제 회복은 어제 1강 빛의 교회를 이제 회복할 경제력 그게 빛의 경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교회가 교회 일을 하는 거기다가 헌신하지 않냐면 그거는 흑암 경제예요. 아시겠지요? 그게 흑암 경제라니까. 빛의 경제 회복이라고 말은 또 물론 여러분 이제 그 경제 축복을 얘기하겠죠. 그러나 먼저 생각이 될 게 뭐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빛의 교회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헌신하는 걸 보고 빛의 경제를 회복해라. 같은 말이라니까.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다른 일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을 빨리 찾아서 해라. 빛의 교회 회복이요. 내가 돈이 있든 많다 있잖아요. 있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거 하니까 그거 하지 말고 빛의 교회가 하는 일 거기에 헌신하고 헌금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들라고 말이에요. 빛의 경제 회복. 이 단어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삼경제 회복 이렇게 또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빛의 경제. 이게 뭐죠? 그게 이거라니까요. 첫째가요. 교회를 살릴 경제예요. 교회를 살릴 경제. 당연하게 여러분 선교사를 살리고 선교지를 살려야 되잖아요. 렘넌트. 물론 우리 집에 있는 렘넌트도 말하지만은 저 2, 3, 7, 5천 종족의 TCK, NCK, CCK 살리는 렘넌트 경제 그 말이에요. 요거를 합쳐서 빛의 경제를 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또 앞으로 가질 그 경제가 빛의 경제가 돼야 돼요. 그 말이 빛의 경제를 회복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참고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살릴 경제는 이거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원네스 경제. 성경은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여기 이제 이 초대교회 주로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유무상통했어요. 이 사람들은 뭐가 많아서가 아니고 자기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재산을 공유했어. 공유. 그러니까 떡 2개 있는 사람은 하나 가져왔고 그래서 떡 하나도 없는 사람하고 나누고 그게 원내스 경제라니까. 자, 얼른 쉽게 얘기하면은 이 교회를 건축할 때에 우리 헌금하는 액수가 다 다르잖아요. 100만 원 하는 사람도 있고 1000만 원 하는 사람도 있고 뭐
3천만 원 한 사람도 있고 10,000원 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10,000원 한 사람은 절대 의자에 이렇게 한쪽에만 더 앉아. 예? 그거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똑같이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게 원네스 경제라는 거예요. 많이 내나 적게 내나 똑같았어, 초대교회는. 그래서 많이 있는 사람 더 내고 없는 사람은 좀 내고, 그렇다고 해서 서로 그 혜택을 자기가 헌금 낸 만큼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원네스 경제. 그게 교회를 살리는 경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니까 교회 정신이상자 하나 오면은 그 하나님이 보낸 거잖아요. 그럼 이 교회에 그 사람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누가 맡아서 사역한 사람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지금 자기 사역을 놓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내는 거예요. 보내놓으니까 이제 안 오잖아요, 정신병자. 왔는데 누가 맡아주는 사람이 교회에 없으니까 안 보내는 거죠. 다른 교회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 맡을 수 있는 사람을. 그렇죠? 렘넌트 한 명을, 시대를 살릴 렘넌트 한 명을 보냈는데 그 렘넌트 한 명을 키울 만한 사람이 분명히 있으니까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못 맡으니까 다른 데로 보내야 돼. 그게 그런 원리라니까. 그런 원리.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연초부터 목사님 왔다 뭐 빚 얘기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빚이 있어. 그러면 왜 빚이 있죠? 교회에서 할 사람이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니까. 아멘. 그런 신앙이 돼야 돼. 그게 교회를 살리는 원네스 교회다. 원네스 경제다. 그럼 이 중에서 그렇구나, 내가 안 해서 그렇구나, 이런 믿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비추 경제를 회복해야 되겠다. 언제? 2025년에는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주여, 내가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죠. 이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들이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다른 것을 하는 겁니다. 빛의 교회 회복. 많든 적든 하나님 내게 주신 경제를 가지고 그걸 빛의 경제로 쓰지 못한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빛의 경제를 회복해라. 자, 이런 이제 선교 경제는 뭐겠죠? 선교 경제는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보면은 구보로 출신 레이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내놨잖아요. 그게 선교 경제. 그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원네스 경제를 가지고 선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 생활비 외에는 후원할 수가 없어요. 진짜 선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요, 미국 그 교회가 원네스 경제를 가지고 그 선교사를 후원했다면 그 선교사 식생활 외에는 해결을 못해줘요. 선교 단체에서 후원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한 거잖아요. 그게 선교라니까요. 그게 선교원금이에요. 선교 경제예요. 구부로에서 난 레이 사람 요셉 밥 팔아서 내놔봤다니까. 그게 선교 경제.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이. 밭이 없어서 다행이지. 렘넌트 경제. 이거는 뭐죠?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 바울과 어비가트보로 같이 일하고 어디 들어갔죠? 안식일마다 해당에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로마서 16장 3절 살펴보니까 바울이 나를 위해서 뭐라고 목까지 내놨다.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바울과 해당이 들어갔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렘넌트 경제.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사업에서 돈 벌어가지고 바울 선교를 지원했지만은 렘넌트 경제로 헌신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빛의 경제다. 자, 먼저 이유부터 우리가 좀 이래야 될 이유. 그게 3단체. 특히 많은 이런 종교단체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현지 가보면은요, 이런 선진국 이런 데는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발도상국들 이런 데 가보면, 후진국들 가보면은 이미 통일교, 또 지금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이미 들어와서 뭐 가지고 경제 가지고 싹 잡아버렸어요. 경제 가지고. 그럼 우리는 못하냐? 못할 이유가 없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록펠러 같은 사람들이죠. 막 교회만 2,000개 세웠잖아요. 대학도 세우고. 록펠러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도 못할 일이 없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록펠러가 믿는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신데 뭐. 여러분 저 천안에 하카호도가라고 있잖아요. 하카호도가 할머니. 그 할머니가 이제 천국 가셨는데 아직도 천국 가셨어도 계속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 할머니 죽은 사진 걸어놓고 지금 호도과자 장사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그 할머니가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뭐냐? 나는 다윗 왕보다 더 행복하다. 그 책 내용이 뭐냐? 다윗은 성전을 못 지었대. 근데 자기는 성전 3개 지었다고. 물론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잘 영적인 세계는 이제 모르고 하는 말씀이죠.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하는 말씀이. 그래도 그 할머니가 세우는 교회 3개. 지금도 교회 어쨌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는 못합니까? 할 수 있지요. 자, 그러면 빛의 경제력 회복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이 빛의 경제력 회복. 어제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빛의 교회를 어떻게 회복할 거냐. 이방인이 오는 또 기도의 뜰이 있고 렘넌트 뜰이 있는 교회를 어떻게 세울 거냐. 돈 200억 있으면 간단하다니까.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헤롯 성전밖에는 못 지어요. 그래가지고 헤롯 성전이라. 뭐 지금 후회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교회를 너무 빨리 지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메시지 붙잡고 조금 더 기도하다 지을 걸. 아니 지금 생각하니까 오늘 내가 지난주에 저 초대교회 대구 초대교회 이제 형님 뭐 이 교회 다 지어가는데 한 번도 안 오십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주머니 탈탈 털어가지고 갔지. 오란 말이 자기 교회 건축한 거 나보고 보러 오란 말이 아니잖아요. 탈탈 털어가지고 갔지. 갔는데 딱 100억 들었더라고. 100억 들었는데 여자 보면서 이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러더라고요. 형님 바로 입당할 것 같습니다. 바로 헌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헌당한단 말은 빚 없이 교회를 짓는단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뭐 잘 돼갔는데 뭐 좀 이렇게 더 생각했던 것보다 교회 규모를 좀 늘리다 보니까는 한 20억이 더 필요해서 은행에다 20억 대출을 이제 받았는데 은행에서 20억을 바로 준 게 아니고 공사 진행되는 만큼 주잖아요. 한 5억인가 갖다 썼는데 자랑스럽게 간증하는 겁니다. 누가 형님 20억 해버렸어요. 글쎄 누군지 아세요? 그러지. 딱 보니까 옆에 앉아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저분이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헌당했다면서. 물론 이제 그 교회를 얘기한 건 아닌데 돈이 있어가지고 교회 지었다.
헤롯 성전 때요. 바로. 왜? 성도들이 성전이 필요한 이유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옛날 신앙이라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부터? 망대부터 바꿔야 돼. 내 안의 망대부터. 교회 안의 망대부터 바꾸고 현장의 망대부터 세우고 그게 먼저예요. 그럼 이제 이거 비추 경제 회복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같은 원리입니다. 300% 여정을 준비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비추 경제를 회복할 것이냐. 300% 여정 준비. 보호자의 여정 300% 준비하세요. 보호자의 여정 300% 준비해라. 그게 첫째가 뭐죠? 남은 자의 기도 24. 자, 계속해서 여러분 이거 하셔야죠. 3집중. 777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거 가지고 뭐 해라? 3집중해라. 그러면은 이게 생기래요. 시스템인데 이건 이제 세팅이 딱 된단 말이에요. 이제. 세팅이. 그 말은 내가 플랫폼이 되고 내가 파수망대가 되고 내가 안테나가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3 세팅이 돼. 자, 그럼 뭐가 오죠? 3 응답이 와요. 이제 답이 있으니까는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어디를요?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이기 속에 찾아가서 답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3 응답. 요걸 보고 복음 회복이라고 그래요. 복음 회복. 복음부터 회복해야 돼. 그러면은 모든 것이 수용이 딱 되는 거예요. 이제 복음부터 회복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빛의 경제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보호자의 300% 여정을 준비해라. 그 첫째가 남은 자의 기도. 이렇게 복음 회복하면 수용되게 돼 있어요. 금년은 제가 조금 이제 제 자신이 조금 갱신돼야 하려고 생각이 뭐냐면은 자꾸 설교를 학습시키지 않고 선포해야 되겠구나. 이게 학습을 하다 보니까는 설교가 내용은 별거 아닌데 길어져. 학습을 하다 보니까는요. 유 목사님은 학습을 안 하잖아요. 선포해 버리잖아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왜? 계속 할 거니까. 그러니까 유 목사님 막 선포해 버려요. 내용이 많은데 짧아 시간이. 왜? 선포해 버리니까. 지금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까 봐 계속 학습을 한다니까. 왜? 나는 오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유 목사님은 마지막이라고 생각 안 해. 그래서 계속 같은 말을 3년 5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포해 버리면 돼. 언제 걸리든 걸릴 거니까. 그래서 이해를 하시라고 말이야. 우리 목사님은 자꾸 학습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금년부터는 학습보다는 이제 선포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남은 자의 기도 3집중, 3세팅, 4응답. 이렇게 2 이렇게. 지금 못 알아도 나중에 내일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알아듣겠지. 소반의 지잡기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순례자의 기도 집중. 빛의 경제 회복. 빛의 경제력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 보호자의 여정 300% 준비해라. 그 첫째가 남은 자의 기도, 두 번째가 순례자의 기도 집중입니다. 여기는 순례자의 기도 집중을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내용이 바꿀 것, 버릴 것,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에서 10번까지 이 내용이 뭐죠? 이 내용이 여기 핵심 키가 뭐냐면은 순례자의 기도 집중. 분명히 능력을 약속했기 때문에 능력을 체험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그게 순례자의 기도 집중입니다. 능력을 한번 체험하고 맛을 봐야 된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지요? 세 번째가 영혼을 향한 결단인데 우리의 중심입니다. 영혼을 향한 결단, 중심. 자, 모세 시대에는 어디에 요 성막에다가 생을 걸었어요. 성막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 가면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죠? 성막 짓는 거잖아요. 성막 짓는데 성막 비용이 얼마? 현 한율로 따지면 한 700억 된다니까. 성경 읽어봤지 않습니까? 모든 나무에다가 금으로 씌우고 은으로 씌우고 전부 금, 은으로 도배를 했다니까. 이게 여러분 어디서 가지고 나온 건지 아세요? 광야에서 얻은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에서 각자 금은 보화들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거를 싹 광야에 와서 다 내놓은 겁니다. 내놔가지고 뭐 했죠? 그걸 성막 기구로 만든 거잖아요. 그게 완전 모세의 성막에다가 생을 걸어버렸어요. 여기다 중심을 뒀어요.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생활했죠. 자, 다윗은 성전이죠.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왕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린을 얻어가는 거냐? 여기다 한 겁니다. 성전 짓는 데다. 여기요. 그러니까 성전 지을 준비 다 해놔버리고요. 자기 아들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 짓자. 이렇게. 자, 그러면 로마를 복음화했던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의 중심, 이 사람은 어디를 바라보고 왔죠? 결국은 교회 중심이잖아요. 결국은 교회 중심. 그러니까 교회 중심이라 했을 때에 모세 시대는 성막을, 다윗은 성전 짓는데 모든 생을 다 투자했다 하지만은 로마서 16 사람들은 교회 당 짓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일강처럼 빛의 교회를 회복하는 데다가 로마서 16장 사람들은 중심을 걸었고 생을 걸었다고 말해요. 이렇게. 자, 여기 1번. 빛의 경제력 회복을 어떻게 할 거냐? 보호자의 300% 준비를 해라. 보호자의 여정 300% 준비. 그 첫째가 나불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영혼을 향해서 우리의 중심을 걸어라. 자, 결론. 자, 여러분 결론 부분에서 조금 증거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증거. 성경의 증거요. 네 족장 가운데서 아브라함 한 사람 보세요.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벌써 여러분 자기 집에서 그 키우고 훈련시킨 가병만 318명이에요. 아브라함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 걷어온 다음에 전리품들은 전부 다 소돔 고모라 왕들에게 줘버리고 자기는 멜기세덱에게 뭐 했죠? 멜기세덱 이걸 드리고요. 11조. 네. 출애굽기 38장 24절에서 이 34절 내용 보면은 우리 망대에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 비용이 얼마라고요? 약 그때 당시에 지금 한절로 한 700억 정도 돼. 성경에서 우리가 증거를 한번 찾아보라고 해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에 오바다입니다.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따로따로 나누어서 키웠다니까요. 이 선지자들 중심으로 해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고 이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나라가 살고 그 아람 군대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런 증거들이에요. 특히 다윗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 다윗 같은. 그 다음에 우리가 초대교회는 로마서 16장 이 사람들 하나만 생각해도 돼요. 이렇게 성경에 확실한 증거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좀 참고할 것 하면서 몸이 건강이 안 좋은 병든 자. 그래서 여기 성경 문제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뭐죠? 바울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알 수 없었다라고 할 만큼 뭐 했단 말이죠? 아주 하나님의 것에 집중했다. 하나님의 것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내 것. 내 것에 집중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것에 집중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몸이 아픈 것이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의 것에 집중해라. 그게 이기는 비밀이다. 이게요. 그럼 여러분 얼른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 누굽니까 저 소경 클로스비 같은 사람이 그 찬양 속에서 얼마나 그 충만합니까? 클로스비 눈 못 떴어요. 눈 감고 있어도 그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하고 만족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막 그 아픈 자리가 막 쑤시고 쏘고 그것과 눈이 안 보이는 것과 어느 것이 더 힘들겠지요? 사람이야 다 자기 문제가 더 크지. 남의 암보다 자기 배 아픈 게 더 심각하잖아요. 누구나 다. 상관없어요. 소경이든 암이든 배가 아프든 뭐에 하나님의 것에 집중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눈이 떴다, 암이 나았다, 배 아픈 게 나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으로 충만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암도 소경도 배 아픈 것도 하나님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 목적을 놓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금 한두 번씩은 체험하셨을걸? 그렇죠? 한두 번씩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체험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운명이 뭔지 알면은 그 운명에서 빠져나온 것이 이해되었다.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우리가 대화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야, 나 운명에서 빠져나온 사람이야. 나 창세기 3장을 해결한 사람이야. 이렇게 대화가 된다니까. 뭐 운명에 걸려있는 그게 뭔지 알면요. 예를 들어서 무한 미안합니다만 무한에 그 비행기 사고 났잖아요. 누가 타고 싶어 탔겠어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 한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 운명이 바뀐 사람도 탔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거기서 죽은 것을 운명이라 한 게 아니고 제가 운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예를 드는 거예요. 누가 타고 싶어 탔겠냐. 그게 운명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운명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아니 목사님 거기 우리 다락방 멤버 탔는데요. 그 운명에서 못 빠져나왔습니까? 답답한 소리 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니까. 운명이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그 운명에서 빠져나와 버렸잖아요. 그게. 그럼 다 됐지 뭐.
절대 못 바꾸는 운명이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운명에서 빠져나갔잖아요. 또 학습하려고 그랬네. 이게 지금 못 알아들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자꾸. 여러분들이 부부가 만났잖아요. 둘이 안 맞는다잖아요. 김등령하고 전소영이하고 둘이 사이가 안 좋다고. 좋아질 리 없어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운명을 지금 이것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뭐예요? 운명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둘이 사이가 안 좋다니까 평생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 안 좋은데 지금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운명에서 빠져나온 사람이야.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말이에요. 운명에서 절대 못 빠져나와. 그게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그걸 보고 성경이 말하는 운명이라 한 거예요. 죄, 사단, 지옥. 거기서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가, 그게 이해되면 대화가 쉬워진 거예요. 나 운명에서 빠져나온 사람이야. 내 운명을 해결하는 사람이야.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병든 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데, 그 말이라니까요. 이제 알았더니 아멘 한 거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좀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실패에 두려워할 거 없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무슨 말입니까? 안 될 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라고? 바꾸라고. 전환점. 바꾸라는 거예요. 위기 싹 기회예요. 그게 성경 얘기입니다. 그렇죠. 후기 성경 얘기입니다. 위기는 기회. 이렇게. 자, 진짜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빛의 교회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럼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그 기도에 막 뼈가 생기고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실제 이제 내가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죠?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성취에 우리가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5년에는 진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회복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그것을 놓고 내 경제가 빛의 경제로 바뀌는 그런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